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마리아의 순종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비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뱃속에 있은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예고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찾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시되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실은 정말 이름 없는 그냥 시골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런 마을, 그런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던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제 정혼한, 약혼한 그러한 여인이었었죠. 유대인 풍습에는, 유대인 결혼 풍습에는 결혼하기 전에, 물론 다 결혼에 포함되는 거지만 1년 동안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정혼하는 기간에 절대로 동침하면 안 되고 순결하게 몸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자애가 12살이 넘으면 정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10대에 정혼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10대에 정혼한 순결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자를 모르던 여인. 그렇게 어린 그런 여인한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게 된 것이죠.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천사가 나타나게 되면 근엄하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예언을 선포하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근엄하고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은 뭔가 그런 이전의 장면과는 조금 다르게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뭔가 이렇게 조금은 기쁨과 그런 평안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랐고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근엄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온하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평온한 인사를 전하는 것도 웬일인가, 그렇게 마리아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남으로 인해 놀라고 평화의 인사를 전함으로 인해서 또 놀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30절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천사가 그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뭔가 저주를 내리거나 아니면 무서운 무언가를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인류 가운데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정말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네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라 하라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가 큰 자가 되고 왕 중에 왕이 되고 그분은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그냥 범상한 인간들 중에 뛰어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게 누군가? 그게 바로 지금 네가 잉태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는 야곱의 집, 온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남자를 지금 알지 못하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음은요,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했던 물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믿음 없음에 반문을 한 것이라 그러면 마리아는 아직 어린 나이로서 정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나이로서 내가 지금 정혼한 기간이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사가랴는 믿음 없음으로 반응한 거라 그러면 마리아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뭐라 하는 분이 아니라 기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꾸짖지 않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몰라서 묻게 되자 천사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면서 마리아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혼한 기간에는 결코 남편에 대한 이분과 동침할 수가 없는데 요셉이 몰래 와가지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또는 다른 남동네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이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지금 엘리사벳,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엘리사벳이 잉태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타로 딱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사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살짝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적고 있어요.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분이 못하는 것은 없다. 그분이 역사하면 다 된다. 개역개정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되는 것이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 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되는 거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 하나님은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셔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가 바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역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그 마리아의 대답이 과연 어떤 대답이었느냐. 그 대답에 따라서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인지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이제 판별을 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고 저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찾아오세요. 이렇게 만약 마리아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은 뭐였냐면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첫 번째로 저는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인이 말을 하면 종은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종 아니겠습니까? 즉 마리아는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니까 주님 저는 이건 안 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임무를 찾아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대답하는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함이, 간절함이, 기뻐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는 기뻐함이 없고 원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괜히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정말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혼날 것 같아서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리아는 일어나 빨리 산골로 달려가는 그런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빨리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마리아가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서 달려가지 않고 있더라.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에휴, 망했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지 하면서 발걸음이 무거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더라. 이랬다면 마리아는 사실은 마음적으로 순종하고 있던 게 아닌 것이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감당해. 이거 큰일 났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에휴, 망했다. 내가 지금 엘리사벳 이모한테 가서 뭔 얘기를 들을 것 같아. 그냥 캐서린 고모한테 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이러고 뭐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건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서로 은혜를 화답하고자 간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은 거기 가서 금방 인사치레로 엘리사벳 얼굴 한번 보고 온 게 아니라 가서 3개월을 있다가 왔어요. 엘리사벳과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연단과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행함으로 실천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28장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주님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키와 같다. 옛날 19세기 영국 청교도 작가였던 존 버넌이라는 분이 있죠. 이 존 버넌이라는 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다니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존 버넌은 감옥 속에서 주님 이 감옥에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는 이곳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상황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존 버넌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존 번연한테 글을 쓰라. 글을 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 여기 감옥에 갇혀서 내가 상황이 이 꼴인데 무슨 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존 번연은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글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청로역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 번연의 순종으로 청로역정이 나왔고 모든 믿는 자들한테 귀감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작품이 탄생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그 장면, 그 경험, 그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 속에서 간증을 완전히 갖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있나요? 누가복음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가브리엘 천사와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 마리아가 인생이 바뀌고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그 메시지가 마리아의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거는 되는 거다. 그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마리아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건 순종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겨버린 것이죠. 평생 그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 이러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한 찬양 속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마리아의 그 고백, 그 찬양, 그 찬가,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칸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조금 지나가서 49절부터 보기 원하는데요. 49절,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딱 선포하는 게 무엇이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누구도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을 바라실 수가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모든 큰 일은 다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행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고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할 수가 있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산 자를 죽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렸는가? 우리 하나님께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고백을 가만히 듣지 않니 누가 또 생각이 나요?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시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일찍이 이 고백을 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미신도 어떠한 물질도 권력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할 것처럼 그렇게 내 앞에 떡하니 등장하고 나타날지 모르지만 결국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장 54절 이제 마리아의 잠깐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거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그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서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면 뭐든지 다 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건 반드시 된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평생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이었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커서
처음 기적을 행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이제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가 그저 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평생에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다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건 다 되는 거다. 그러니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한테 이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인들한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그건 되는 거니까. 아무리 물이라도 포도주로 바뀔 거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 왜? 그대로 되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줄 알고 늘 순종하고 살아가. 너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 왜? 그대로 될 것이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던 자가 된 것이었죠. 마리아의 순종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따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마리아처럼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주저할 것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순종인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아,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야. 좀 하나님 왜 이런 미니 조금만 생각해보고요.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조건 된다.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마리아처럼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순종만 하면 참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럴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내 앞에 막 이렇게 널려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라. 그럼에도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그럼에도 사랑해라. 그럼에도 인내하라. 주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순종한 대가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되기,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면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그분에게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의 열매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새나라 장로교회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순종의 열매들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려울수록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우리가 더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